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엔 김영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내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도행전 3장 44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 사랑의 행위가 너무나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상부 상조가 이루어지고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상부상조는 될랑은 모르지만 이 유무상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상부상조가 이루어지고 유무상통, 인문들이 다 자기 걸 풀어서 없는 사람을 논아주고 같이 생활하는 이런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보면 내 수고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혀주셨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했기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뭐요? 영혼을 사랑했기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인내를 알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내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뭐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만에 하나 첫사랑, 첫믿음 잃었다면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데 이 촛대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를 가리켜서 교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때만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은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있기에. 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가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오늘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임, 다시 말하면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이렇게 모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은 다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촛대만큼은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촛대만큼은 옮기지 말라고 말아야 되는데 이 촛대가 종종 옮겨질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꿈속에서도 이 촛대만은 옮기지 않기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건물, 신약시대는 이 건물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예배당,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성전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어디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었던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바로 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오늘 어버이 주일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다 한마디로 무익한 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이 세속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을 촛대가 옮기지 않으려면 믿음이 세속화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세속화되면 거룩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거룩이 희석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거룩은 성전의 본질이요, 거룩은 신앙생활의 생명이 이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은 성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생명이 이 거룩에 있어요. 또 거룩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분리하다, 또 구별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분리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오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애굽에서 출발한 그 1세대들 60만 3,550명입니다. 20세 이상 바로 계수하는, 한 지파, 네 지파를 빼놓고 계수한 바로 그 계수가 60만 3,550명인데 광야에서 다 이명을 달리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난 어린 아이들, 광야에 난 2세대들이 주축이 돼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2세대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제 3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3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구별된 삶이 희색되어 버린 겁니다. 이방인과 이제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본토 사람들, 바로 딸을 데려와 결혼하고 아들을 또 사이로 주고 이런 흩어지는, 섞이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본토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들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험난한 민족이 없었어요. 수없이
나라를 뺏기고 수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여기버리고 거룩한 삶이 희색되어서 바로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복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영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세상에 가서 상업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아직도 오늘 요한복음 3장 4절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씁니다. 이 거듭난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겁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내 생명을 부여받았으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우리가 달라야 되겠지요. 근데 영혼은 아직 거듭났지만은 육신이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 사람들의 더럽고 추한 인간성, 죄성, 악성, 독성, 교만성이 변화되지 못하고 극히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요, 향락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영혼은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이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세소가 되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기 방법이 뭡니까? 정욕의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욕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두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노세 시대를 말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면서 30절에서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일생생활에 모두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일생생활에 하는 일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육신이 거듭나지 못해서 바로
육신의 방법대로, 이건 정욕의 방법대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전혀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이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나타날 때, 인자가 올 때 바로 이 세상에 그러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성전이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더러운 내 심령에 세상 온갖 쓰레기를 다 담아가지 내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까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속화되어 촛대가 옮겨지면 그래서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짐승이 본능대로 살지요. 인간은 이 본능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인간이 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서도 이 촛대만큼은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촛대만큼은. 다시 말하면 촛대를 옮기지 말라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식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뭐예요? 심판마다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왜? 반역한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모의를 타고난 죄인의 자식이라고 하지요. 죄인의 자식이 죽어서 불못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만물에 찍기만 못하고 마른 막대기 모아도 못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객길로 갈라야 객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입술의 사랑들을 많이 합니다. 입술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사랑하면 각 사람이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되는데 오늘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슨 현상이? 말씀이 멀어집니다. 말씀이 멀어져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 없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오늘 지식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 심각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하고는 내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거룩하면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근데 오늘 전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에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근신하라.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 말씀이지 나의 삶은 아니거든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듣는 것, 말씀을 우양의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돼요. 말씀이 점점 멀어지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나는 바빠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물론 이 세대가 바쁜 세대입니다. 시간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봐도 된다. 말씀을 안 봐도 된다. 하나님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 없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바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면 이건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이 식은 그 현상이 말씀이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문제지요.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만한 데 앉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이 시편 150편 바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하는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쓰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악인의 꾀가 뭡니까? 사람을 때려 죽여서, 살인을 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것도 물론 악인이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 이걸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혹시 만에 하나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는가 봐요. 예.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은 화살이 관역 가운데 맞아야 되는데 빗나간 것을 이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우리가 빗나가는 거예요. 예. 생각이 빗나가고 삶이 빗나가고 마음이 자꾸 빗나가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동의서워 먼 거리에 바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멸망을, 뭐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고 이런 후대 자손까지도 바로 지옥을 가게끔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되려고 하다. 피조물이 조물주같이 되려고 하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이걸 가르쳐서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오늘 우리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해도 오늘 우리도 반역을 하고 있어요. 예, 반역을. 이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 성공해 주세요. 내 자녀가 뭐 어떻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 반역을 하면서. 예. 하나님이 좀, 야, 아무야, 너 뭐 좀 쓰자 그러면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솔직히 말이지, 오늘 여기 있은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 자신도. 오늘 말씀을 듣는 내 자신도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돼. 맞아. 야, 이걸 뭘 좀 해보려고 움직여.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 천하 없는 것이라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고삐와 순종의 멍에를 그래서 멸하는 거예요. 항소가 코에 고삐를 끄면 어린 아이도 그 항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삐가 풀리면은 이거는 뛰고 어린 아이커니 어른도 이거는 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삐가 맺어야 되고 순종의 멍에는 소가 일하면서 뒤에 멍에를 맺지요. 그 멍에 안 먹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삐와 순종의 멍에가 메어져야 돼. 우리는 한마디로 엄격히만 모두가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을 위하여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은 아무 자기 것이 없고, 자기 권한이 없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바로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네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반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을 쓰지 말고 오만한 자를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진 현상이 말씀이 멀어지게 되고 또 기도가 하기 싫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꺼져가고 있는가? 이미 꺼졌어요. 이미 꺼졌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겁니다. 대화하자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 오늘 육신 호흡이 긴 분들은 1분까지도 한다고 합니다만 2, 3분만 정리되면 그 다음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적 호흡을 안 하려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한국교회 기도불이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꺼져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나와요. 한마디로 그러면 또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예배 드리신 분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가기 싫어요. 봉사라면 의미가 넓습니다만 전도, 봉사 이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걸 계속 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본능을 어떡할 수가 없어요.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본능이 나오면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나은 것 같아요. 짐승만도 더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물에 찍기만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고, 찾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드릴 인내가 있어야 된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한 2, 3분 하면은 몇 시간은 그냥 내가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떠보면은 계속 고작 2, 3분이요. 2, 3분도 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시지 않냐면은 장시간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계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 이 구할 힘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구할 힘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은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다 고난을 당합니다. 전쟁에 끌려가 고난을 당하고 폭탄에 맞아 죽고 다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오늘 이 시대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구할 힘이 있어야 되고 찾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찾을 지혜가 없으면은 정욕의 기도가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기가 쉬워요. 맨날 우리는 달라고 하지요.
네. 달라고. 뭘 맡겨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스폴레 입술에 대했으니 외주주할까 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좀 하나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근데 쓰시옵소서 한데 쓸 그릇이 못 돼. 그러니까 갈고 닦질 않아서. 그래서 정욕의 기도가 이 문제입니다. 정욕의 기도,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어렸을 때는 이 정욕의 기도를 해도 여러분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정욕의 기도도 듣습니다. 그러나 좀 자라나면 이 정욕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제가 내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름은 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교회 앞에서 떡볶이하고 빵을 굽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하고 100일 기도가 끝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 그래서 나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만 기도해도 별것 없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분이 아침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채워놓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왔습니다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기도해도 별것이 없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드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늘 문을 인내하면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런 기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함께 살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오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솔직히 우리가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렇죠? 오늘 어버이주일이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큰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못 먹고 헐벗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고 남부럽지 않게 하려고 부모님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이거 육신의 부모예요. 이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겠어요? 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구한 거 다 주면은 구하는 거 다 주면 여러분 망합니다. 내가 언제 기도할 때 제가 산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장로님이 되려고 장로님이 되면은 능력의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능력 달라고 몸부림칠 때가 많았어요. 그때 한참
세월이 흐르고 그것을 세월이 흐르고 한참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너 봐라. 오늘까지 그리 큰 능력, 큰 은혜 받은 분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 교주가 됐다는 거예요. 다 교주가 됐다. 나도 하나님께 주었으면 내 구한 대로 다 줬으면 나도 교주가 될 뻔했어요. 다 교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구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의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삼 년 했지만 얼만큼 자랐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아니요, 검은 머리는 팥뿌리가 됐지만은 신앙생활은 아직도 어린 아이가 있어. 어린 아이가.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그거고, 낳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거인가 보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닮아가라. 하나님의 살면은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무엇이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닮아가면 하나님과의 상부상조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과 밀정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철이 들고 큰 자식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뭘 줍니까? 고작 해봐야 몇천 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왜? 그 이상 더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장성한 어린아이에게 몇천 원 주는 부모가 없지요. 우리 지금 선교사로 나간 아이가 상당히 정직합니다. 그 정직해서 자기 쓸만 1,000원 쓰면 꼭 1,000원 하나 이거 필요한데 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의 것을 잘 알거든요. 그러면 두만 없이 그냥 줘요. 더 이상 좀 1,000원 쓸 거 좀 1,500원, 2,000원 달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런데 꼭 1,000원이에요. 1,000원 필요한 거. 그것을 알기 때문에 1,000원 달라면은 더 붙여서 내가 주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숲을 내 머리에 바로 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때까지 어느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라. 원수 맺지 마세요. 물론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가면 물론 또 꽁한 것이 있지요. 푸세요.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푸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그러나 오늘 죽어도 먼저 손 안 내미거든. 그러네요. 손 내미세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든 모든 부분을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뿐하여 고쳐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석장에 가면 채석공들이 쟁여가지고 그 큰 돌을 망치를 하고서 자꾸 깨내지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내서 기도로 하나하나 버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육신이 거듭나게 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또 옮겨지면 촛대가 옮겨지면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행여나 만에 하나 촛대가 옮겨졌다면 빨리 회복하세요. 회복할 때 이의 나에게 행복이요, 내 자녀에게 행복이요, 내 가문의 행복이요, 또 국사의 행복이요, 국가 민족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얘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것을 회복하세요. 쳤다고 옮겨진 걸 회복하세요. 회복하면 내가 잘 될 뿐 아니라 내 자녀가 그래서 오늘 구약을 보면 다윗의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돼서 그 자녀선들이 대대에 그 중에서도 보면 엄청난 악한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왕의 등불을 끄지질 않았어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촛대가 옮겨졌더라면 안 옮겨졌으면 참 다행입니다만 옮겨졌더라면 빨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촛대가 항상 촛대의 불이 바로 켜질 수 내 심령에 촛대의 불이 켜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